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열매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후에 다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이면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따라오죠. 오늘도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늘 반복돼서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있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안일하고 염려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거죠. 그러니까 안일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안일하고 염려 없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계속 있다가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긴박한 상황 속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던 좋은 밭, 그것은 너희들이 이제 가슴을 치게 되는 밭이 될 것이다. 믿었던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너의 모든 집은 이제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다. 지금의 안일한 모습, 안일하게 만들어주는, 염려 없이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의 평안과 위안이지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넉넉한 그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는,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관심이 있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저희들은 늘 삶 속에서 바로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평화와 안전, 넉넉함이라면 그것 역시도 저희들은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러한 넉넉함을 주셨을까? 그것을 아니라고 염려하지 않고 그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에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 다시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일하게 있고 염려 없이 있는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 정의와 공의가 흐를 것이고 그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다. 공의의 결과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가 실현될 때, 그때 주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고 안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저희들은 영원히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육체적인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 있다가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나는 이 저 넓은 들판과 저 넉넉하고 풍성한 것들을 보아라. 부자와 같이 내가 곳간에 모자라구나. 곳간을 더 줘라. 곳간을 더 줘라. 저런 것들이 다 나에게 있어서 평안과 위로가 되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언제 심판의 날에 어떻게 그 영혼을 데려갈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그 모든 복을 그 복 가운데 집중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산이나 기도원이나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지금 저희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사는 것 같은데, 지금 물질적인 안위와 평안이 더 강팍해지고 더 유혹이 많고 힘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기도가 필요하고 더욱더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그 시대라는 것을 까먹고 가리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간절한 기도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고 있는데, 이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 같은 이 물질적인 풍요가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의 삶을 염려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묻혀 사는 그러한 삶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참 깨어 있어야 될 시기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 평안과 위로가 있다고 해서, 뭔가 이제는 좀 살만하다고 해서 전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안일하고 염려 없이 살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깜짝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독자 이삭을 나이 든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 그 사랑스러운 이삭에 집중하고 이삭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도 이해가 될 정도로 너무나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 이삭으로 인해서 평안과 안위를 누리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이삭을 우상처럼 지금 살고 있는가? 우상처럼 지금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너가 내가 준 선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있구나. 기꺼이 너에게 준 선물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주신 것이지, 그 선물에 집중하고 선물을 우상과 같이 섬기며 하나님보다 먼저 그 선물에 집착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소중한 시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평안과 위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은혜의 선물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를 통해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삶 가운데 안일하거나 또 염려 없이 살만한 그 무엇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께 향한 갈망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은혜, 그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모든 것들에게 혹시나 집착하고 있었다면 결단해서 끊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것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이 시대가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모든 풍성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집착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행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